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높고 존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며 오늘도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부정함에서 정결케 하시오며 죄로 상하고 병든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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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의 삶의 시작된 인생의 싸움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걸음 속에 나의 마음 살피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나의 삶의 시작된 인생의 여정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시간 속에 의미와 기쁨 되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평강의 노래 온 땅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이름 높이리라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 주의 이름 높이리라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는 곳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곳이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잊지 않고 말씀을 잊지 않고 어디 어느 곳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난 위기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며 지내왔는지요.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주님께 이제는 세상의 정욕과 자랑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마다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주의 거룩한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식어져가는 부족한 믿음을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저희들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시며 부수고 또 부서지는 순결하고 성결된 모습으로 주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향한 저희들이 사랑과 열정들을 다시금 고백하며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기치 않은 감염 사태로 열리지 못하는 주일학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니카 선생님들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 아이들을 주 안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완전하게 치료되며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아이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지켜주시오며 이 나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베푸사 아이들을 위한 백신 공급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수많은 희생 가운데서도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오며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 우선주의로 섬기는 백성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말씀을 사모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나음의 기적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4차, 5차 또다시 코로나의 위기의 파도가 밀려와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헤쳐나가는 용기를 주시오며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도록 선하신 해결책을 주옵소서. 교회의 역사 50년을 뒤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 1세대의 위대한 신앙과 기도 그리고 헌신적인 교회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며 다가오는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 곳곳에서 복음의 도를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조국과 폭력 땅에 은혜를 베푸사 언젠가 하나 될 나라의 주의 복음으로 완성되게 하시며 복음의 빛과 자유가 온 나라 만방에 비추게 하옵소서. 예배 진행을 위해 헌신한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이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장불 나팔 7개를 들고 그 앞에서 걷게 하여라. 2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장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수장 뿔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서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수장 뿔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아멘. 강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만경창 강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내 한정이 떠나가니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라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앞서가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유월절을 통해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벗어났던 백성들이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이에 광야 40년에 믿음의 역사는 생략된 듯한 흐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 3장부터 4장을 보면 광야 40년을 불신앙의 기간으로 묘사하면서 광야 세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데 그 광야 세대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출애굽은 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히브리서 3장 4장은 우리에게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는 믿음의 모범의 역사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믿음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백성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하는 믿음으로 행했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백성들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여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위치한 여리고는 요단강을 동쪽에서 건너면 처음 만나는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 자료에 의하면 주전 9000년경부터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에 정착했던 흔적이 발견되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도시, The oldest city in human history라는 그런 사인판이 여리고성 그 유적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1950년대 고고학자 캐년 교수팀이 발견했던 제4도시의 그 유적지에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시대인 청동기 시대에 쌓였던 성벽터가 발굴되었는데, 돌로 쌓은 기초 위에 진흙 벽돌로 높이 쌓은 그 성벽의 높이가 약 30피트, 9m가 되고, 성벽 위의 너비는 좁은 곳에서는 10피트, 그리고 넓은 곳엔 25피트, 그러니까 좁은 곳은 3, 4m, 넓은 곳은 7m의 이런 넓은 아주 견고한 성벽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 외부를 둘러가며 깊은 도랑을 팠는데, 집안에 안반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깊게 도랑을 파두었습니다. 그렇게 도랑을 파두면 성벽을 깨기 위해서 밀고 오는 공성퇴를 접근시킬 수가 없고, 또 성벽 밑으로 땅굴을 파고 그 성으로 침투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성 안에 우물이 있었고 3년을 버틸 수 있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두었기에 여리고성은 정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수많은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 나의 경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목에 여리고성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 그 계산으로는 포기하라는 낙심의 목소리, 좌절과 불신앙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했던 역사는 우리들의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만날 때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비전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불가능해 보이는 도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읽었지만 사실상 여호수아 정복의 역사는
5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더 일찍 거슬러 올라가면 요단강, 도강의 그 사건부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홍순물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으로 그냥 그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며 들어갈 때 강물이 흐르기를 멈추어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사건처럼 40년 뒤에 요단강을, 광야에서 태어났던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홍순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 그 강물이 멈춰섰을 때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다. 그리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12지파를 위해 각 지파에서 한 개씩 강바닥 한가운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곳 앞에서 돌을 가지고 나와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강물이 멈춰서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던 그 사건을 기념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사를 선포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광야 40년에 그 방황하다가 엎드러진 세대의 그 불순종을 청산하고 애굽의 수치를 다 떨쳐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그가 누구인지 몰랐기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우리 원수 편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느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어떤 성경 주애가들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현현 사건이라고, Pre-incarnate appearance of Christ,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친히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나타나셨던 사건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공개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개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내 신에서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모세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 불붙는 가시덤불 앞에서 모세에게도 내 신을 벗으라는 그 동일한 말씀이 주어진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엔 전쟁 포로가 되면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 전쟁 포로들은 노예로 끌려가는데 인권이 없던 자들이 신발을 신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발을 벗긴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 포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어라, 너의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뜻이요, 노예처럼 하나님께 절대 순복하는 하나님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벗고 내려놓으라. 죄와 욕심을, 자기 주장과 교만을 내려놓으라. 불순종과 거역함을, 그 불신앙의 신을 벗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계획을, 고집을 내려놓으라.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는 말씀으로 모세와 동행하여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하셔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함을 표현하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길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네게 주었다고 선언하시면서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뛰어난 군사적인 전술과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황당한, 어리석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엉뚱한 일을 명하십니다. 온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무장한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뒤로 호위하는 전군과 선발대와 후군으로 행하라.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성을 돌면서 온 백성은 침묵하고 오직 제사장만 그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라.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다 돈 후에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 때 백성은 모두 소리 높여 외치라.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니 그때 모든 백성이 앞으로 진격하여 성을 차지하라.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명하시는데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행동이었지만 이런 일로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면 모든 사람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영광을 받게 되시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승리를 얻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을 선포합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무장을 갖춘 선발대와 후군으로 행진한다는 것은 왕을 호위하는 군대로 행군하는 모습입니다. 언약궤를 호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행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이다. 이 땅의 모든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수양뿔에 이 양각 나팔을 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권세와 위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중에 선포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온 땅을 통치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이여 엎드려 경배하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행차하시니 임재하시니 온 천하 만민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여호와의 통치와 그 영광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침묵으로 순종하면서 영적 싸움을 수행했습니다. 매일 무장한 군대가 성벽에서 활을 쏘아도 맞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서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하루, 이틀, 3일째 계속 성벽을 돌기만 할 때 군인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멀리서 매일 빙빙 돌기만 하지? 언제 전진 앞으로 돌격명령을 내리는 거야? 제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할 때 군인들의 마음에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이나 이 불신앙의 언어를 절대로 금하십니다. 온 백성이 무장한 채 침묵하며 성을 도는 그 행군은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행진하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그 의심과 이 불평의 목소리를, 우리 속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모든 그 의심과 불평의 목소리를 믿음으로 잠재우며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라, 침묵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리라. 오죽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양각 나팔, 쇼파라고 하는데요, 그 나팔을 불며 백성들은 침묵으로 순종하는 예배의 행진이었고, 침묵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영적 싸움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봅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그 사막 기후에서 무장을 한 채 그 성을 멀리서 7바퀴 도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침묵을 유지하며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의심이나 불평의 목소리가 들리지 말게 하라. 온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복했듯이 온 백성이 그 말씀 앞에 절대로 순복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7일간, 또 7일째 되는 7바퀴를 돌면서 믿음의 순종의 단계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문 밖에 나가서 외국에서 찾아온 이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사환을 내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십시오. 그러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에게 무슨 요란한 행동을 할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 말을 전하는 얘기를 듣고는 나아만 장군이 노발대발해서, 아니 우리나라엔 깨끗한 강물이 없어서 여기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느냐.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왔던 종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해보라고 해도 문둥병 고침을 받기 위해 했을 텐데, 요단강에가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데 왜 그거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는데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올 때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의 몸이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되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6번까지 했어도 7번까지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7번 돌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승리를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들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모든 견고한 요새도 허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신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의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순복합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듯 공개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 믿음의 승리의 길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죄악에 물든 세상의 신을 벗고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승리를 경험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동행을 선포하며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통치하며 행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묵하며 예배하는 행진, 의심과
이 불평의, 이 불신앙의 목소리를 믿음으로 잠재우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행진,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표현하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순종의 행진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7바퀴를 도는 순종, 인내하는 순종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만날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강력한 능력, 어떤 견고한 요새라도 허무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다 극복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는 은밀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공개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어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그 예배에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또 하나님의 열방을,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뭇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군대로 행진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의심과 불평에 이 불신앙의 언어는 잠재우고 침묵하며 예배하는 행진, 침묵하며 순종하며 믿음을 표현하는 믿음의 행진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7바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성이 무너진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할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온전히 엎드려 신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동행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권세와 위엄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때로는 침묵하면서도 불평과 의심의 언어를 다 잠재우는 도리어 그 침묵 가운데 이 영적 싸움을 수행하며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이 순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7바퀴를 끝까지 도는 그 순종, 인내하는 그 순종의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량을 채우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놔두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한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이 물질을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 일터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우리의 육신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신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밀한 곳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공개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침묵으로 행진하면서 모든 불평과 의심의 불신앙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침묵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을 실천하며 영적 싸움을 진행하여 7바퀴를 도는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